자, 오늘은 13장 6절까지만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놈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다윗 집안에 큰 사건과 문제가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13장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고 부강한 나라로 잘 안정되게 정착을 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장자인 암놈이 있어요. 암놈이라고. 그리고 첩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놈이라는 이 장자,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어려운 생활할 때 그때 이미 얻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의 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큰 아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의복 동생의 여자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 아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상삽병이 나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데 이때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교활하다 그랬어요. 교활하다는 것은 이간질을 잘한다는 뜻이고 못된 짓을 꾸미는 사람을 교활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하고 좀 친밀했느냐? 이 큰아들 암논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 요나답이 알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말이 오게끔 병든 채 하게 하고 다 그런 어떤 사건들을 잘 정말 그렇게 계획한 대로 다윗 왕이 문병도 오고 또 아프다 그러니까 암놈이 하는 말을 들어서 다말이라는 사실 공주잖아요. 공주. 다윗의 딸이에요. 그 딸을 이제 보내서 오빠가 아프니까 자 먹을 거 해줘라 해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형제끼리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라 그랬거든요. 이 암놈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그 강간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가 그렇게 그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했는데 강간 후에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계속 보면 알겠지만 다윗 왕가의 문제들이 싹싹싹 드러나는데 이 성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집안에서.
아버지 때부터. 그 후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목숨을 뺏지는 않습니다. 그의 왕권을 걷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될 것이다. 그게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단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만 해도 뭐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되게 분노합니다. 되게 분노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요. 그냥 화만 내고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도 전력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버지의 했던 일을 그 큰 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을 받은 거죠. 자기 동생이 병간호해주고 밥 차려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간하고 그것도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자는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여자가 됩니다. 다윗 왕이 암놈의 죄를 징계하지 않았고 강간을 당한 딸 공주 다말을 특별히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를 지어라 하진 않지만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거를 허용합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주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해봐라 이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두고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 지도자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아 그러지 마 이렇게만 하고 끝낸 거예요.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재물을 막 훔쳐먹고 그런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이게 원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 암놈을 불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다윗 왕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이 압살롬한테 강간을 당하는 무시무시하고 악한 이런 안 좋은 이 모습들이 다윗의 가문에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그걸 알아요. 다윗이. 그 죄악의 씨를 누가 부렸습니까? 다윗이 부린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이 다윗 가문에 피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붑니다. 압살롬은 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어요. 다윗은 이 아들들을 잃고 슬픔과 비통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큰 사건과 사고들이 터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지키고 자기 차선을 잘 유지하고 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이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면 자기도 위험해지고 남도 위험해지고 전체적인 악한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막 펼쳐져 나오죠. 그래서 아주 슬프고 아픈 역사에 보여지는 이 출발점이 이 1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있는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2가지 정도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죄가 없겠습니까? 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또 눈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으로 지은 죄가 있고, 손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대적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입니다. 죄악과 싸워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갈고 닦는데, 물론 그런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죄라는 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에서,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은 사망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다윗도 보니까 막 눈으로 욕망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욕망이 막 들어오고, 그 힘이 있을 때, 그렇죠? 힘이 있을 때 그런 욕망들이 제어가 되지 않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뭔가 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강할 때, 그게 선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지금 암논도 왕자 중에 제일 큰 왕자예요. 그러면 대권, 이 왕권에 이어받을 왕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7절 이하에 보면 이 다말 여동생을 강간할 때 힘이 세다 그랬어요. 이 여동생보다. 힘이 약했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힘이 세니까 제압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용되지 않으면 항상 죄악에 빠집니다. 그게 되게 유리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돈이 많은 거, 권력을 쥐고 있는 거, 건강한 몸, 뛰어난 지식, 기술들, 이런 거 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 쓰여질 때,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여질 때 100% 죄에 빠지고, 그 결과는 이 암놈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사망과 슬픔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 눈에 파수꾼, 우리 손발에 파수꾼. 정확하게 깨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사는 이 거룩한 길을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의 삶이 없이는, 경건의 연습은 내 생각, 저 세상과 이 세상에, 하늘나라와 이 땅에 다 유익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저 세상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너무 열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이 표출되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